이 세상에 무지한 사람이 참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 어려움과 그 부딪히는 문제들이 끊임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을 밝혀 놓으셨는데 그 길이 생명인데 우리는 그 길을 모르고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생각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사돈 가정하고 우리 아들 가정하고 강원도 속초에 가서 1박 2일 동안 만나서 즐겁게 대화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갔다 오면서 내가 운전을 했는데 걱정을 하나도 안 했어. 나는 그 길을 몰라.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딱 틀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딱 길을 안내해 주는지. 가는 도중에 우리 자매가 여보 글리 가는 것보다 이 양지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짧지 않으냐. 그래서 글리 딱 방향을 돌고 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시간이 확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얼른 방향을 또 바꿔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쪽으로 갔지요. 그랬더니 시간이 단축돼. 가다 보니까 새로 난 도로가 있었던 거야. 우리는 그걸 몰랐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이 새로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드러난 그 사실은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는 너무 멀어. 먼 길을 돌아가게 되고 너무 힘들어. 그게 바로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을 다 주셨어요. 그 목적지까지를 바라본 거죠. 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환난 받는 것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 환난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길, 그 첫 번째 그 길이 환난이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나는 십자가로 처리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살아가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 생각, 네 육신의 생각은 잘못됐다. 그것은 끝났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법을 배워라. 이것이 환난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과정입니다. 오늘은 환난에서 인내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배우면서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 밖에 새가 얼마나 짹짹거리고 닭이 꼬끼어 울고 나는 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도 자연 속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과정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응? 영원 전부터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묵묵하게 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큰 환난이 뭐라고 했냐면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라고 했어요. 전도서 9장 한번 볼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잘못됐냐면 이 부분을 나는 오늘 조금 나누고 싶어요. 요거 전도서 9장 읽기 전에 뭐냐면 사람들이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강에다 그물을 치고 또 강에 어항이라는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여기 학교 뒤에 보니까 학교 주무관이 그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그릇에 담아놓은 거 봤어? 미꾸라지가 막 펄펄 막 뛰는 거야. 봤더니 그 옆에 어항이 있어. 어항을 요 옆에다가 놓은 거야. 그리고 거기서 미꾸라지를 잡아다 놓은 거야. 이 물고기는 물 속에 사람이 어항 놓은 것을 발견을 못해요. 왜? 투명해. 그리고 그 안에 뭐를 놓냐면 깻묵을 넣어놔요. 그러면 이 물고기를 지나다가 맛있는 냄새가 나네? 깻묵 냄새가 나네 하면서 그 냄새를 맡고 어항 주변을 뱅뱅뱅 돌다가 그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 어항 구조가 그래. 이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살면서 나한테 뭐 좋은 게 없을까? 이걸 계속 찾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나의 어떤 그 생각,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찾다가 이제 그 좋은 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느새 이 세상에 딱 습관이 돼서 그렇게 죄성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게 돼. 우리 물고기가 똑같잖아요. 전도서 9장 12절 볼게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렇잖아요. 난 그 미꾸라지를 보면서 야, 참 안 됐다. 그렇지만 그 미꾸라지들은 그 어항 속에 있는 깻묵을 먹으려고 어항 속에 들어갔다가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 내 생각, 내 속에 있는 죄성, 내 습관, 이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아니야. 내 방법, 내 생각, 이건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뭐가 있냐면 방법이 있어. 질서가 있어. 우리는 이 법을 모르면 미련하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물고기들이, 새들이 가다가 그물을 몰라요. 왜? 새 그물은 아주 가느다란 나이론 줄로다가 만들었어요. 새들이 날아가다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딱 걸리면 걔는 끝나는 거야. 이 물고기가 물속을 다니다가 그 맛있는 것을 먹고 하려고 어항 속을 빙빙빙 막 돌다가 들어가면 끝나듯이 우리 인생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즐거워. 이렇게 하면 잘 살아갈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내가 집 청소하다 보니까 밖에 오토바이 단체로다가 어디 놀러 가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오토바이 쌍통이 타고서 그 수천만 원 되는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쫙 다니면 아마 기분 끝내줄 거야. 당기는 대로 나아가거든, 오토바이가. 내가 그걸 못 해보는 게 지금 아쉬운데 당기는 대로 지금 나가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환난이 끝없어요. 끝이 없어요. 어제 우리가 강원도 갔다 오고 또 뉴스를 보고 했는데 비가 어떻게 쏟아지는지 몰라요. 어제 폭우로 인해 가지고 어제 뉴스 볼 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농사 짓는 농부들이 망연자실했어. 어떤 농작물들이 다 쓰러진 거예요. 비닐하우스 안에까지 물이 들어가서. 또 어제 오다 보니까 논에 벼들이 많이 쓰러져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중에서 그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이 벼들은 이제 따사로운 햇빛을 바라보고 잘 자라요. 그것들은 나중에 추수를 해서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 벼들은 이제 쭉정이가 돼. 이게 환란이에요. 이게 환란이야.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주변에 불어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뭐라고 하고 이게 다 환란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저것은 나를 환란시키는 하나의 시험이구나. 내가 저거에 관심 두지 말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놓은 약속대로, 약속을 해놓은 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길이라고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은 우리는 시험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 인내에 대해서 조금 더 봅니다. 인내란 뭐냐면 어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게 인내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 괴로움들을 참기가 힘들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려고 하고 너무 그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려고 돼. 나의 생각, 내 습관들이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누가복음 9장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너는 죽었어. 네가 살았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끝이 났다고. 너는 죽었다고. 네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계셔.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라. 내 생각을 버리고 나는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인내예요. 나를 계속 어떻게 하는 거? 포기하는 거. 이것이 인내라고요. 그럼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내 옛사람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이다. 우리 그 말씀 많이 외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인내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지금 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정말 심겨져 있는지,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지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삽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삽니까? 나의 주인이 납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셨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로 살아가던 죽은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죄를 짓던 몸이 어떻게 됐다고? 죽었다고. 죄에 끌려 살아가던 내 몸이 어떻게 됐다고? 끝났다고. 그래서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이제 벗어났어. 다 끝났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가 연합돼서 이제 나는 의롭다. 이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내 탐욕의 눈으로 바라봐. 나의 눈으로. 근데 이 나의 눈은 누구 눈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눈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눈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인내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인내의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냐, 이걸 한번 또 봐야 되고,
인내의 삶의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라고 했어요. 오늘 연단까지 한번 가볼게요. 연단이 뭐냐면 인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되는 것이 연단이래요. 인내가 굳어진 거. 이 말씀은 어디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내용이 아주 오늘 되게 적절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환경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게 근심이야. 이게 환난이에요. 환난을 무시하고 간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근심이 있다. 그렇지만 너희는 기뻐해라. 왜 기뻐하냐면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믿음에 확실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으셨고 나는 그 안에서 함께 연합돼서 일으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어떤 유혹이나 내 생각을 또 빼앗는 것이 있으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로 끝난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지난번에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제철소에 용광로가 있어요. 그 용광로. 그러니까 고물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못 쓰는 쇠들을 다 모아다가 그 제철소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펄펄 끓는 용광로에다가 이제 그 쇠들을 갖다 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녹슨 쇠들은 펄펄펄 끓는 그 풀무불에서 용광로 속에서 다 찌꺼기들이 다 나와요. 거기서 계속 끓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불순물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고 환난이 있고 있지만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나라는 자가 이 세상에서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주님 맞습니다. 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유혹이 오면은 주님 또 내가 살았네요. 주님 저는 이렇게 죽은 자입니다.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으로 대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 금 있잖아요. 이 금은 그 불순물이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은 잘못됐다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인정해야 돼. 아, 이거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당연히 내 생각이 들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그렇지만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 진리에 따라서 맞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또 고백하고
나는 십자가로 끝내자합니다. 또 안 되면 또 말씀을 어디 보냐면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어. 우리가 약속을 했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그럼 우리는 그 약속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또 하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너는 육체와 함께 네 몸도 그렇고 네 정욕과 탐심도 네가 살아가려고 하는 네 의지, 네 욕심, 네 생각 이것도 어떻게 됐다고? 십자가에 끝이 났다. 너는 완전히 끝났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환란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질서대로 살아가라고 했어. 이 질서대로 가지 않을 때 질서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또 하는 거예요. 내 옛 습관, 내 의지,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질서를 다시 또 생각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은 자였구나.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천연적인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끝내지 않으면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넘기는 것이 나를 포기하고 넘기는 것이 연단이라고. 6장 14절도 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얘기할 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얘기하고 자랑할 것은 뭐라고? 십자가. 우리가 말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저 세상에 살던 사람인데 나는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 십자가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다고 계속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 나의 정체성을 또 봐야 돼요.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홍해 바다를 다시 건너서 가야 돼요. 우리가 죄에 끌려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사람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됐고 끝났어요. 우리 그 십자가 물릴 수 있어요? 못 물려요. 이미 그건 사실이야. 그 십자가를 우리는 건너온 자들이라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나도 세상에서 유혹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할 적에 지난주 우리 교제한 말씀이잖아요. 환난. 나는 이미 끝났다. 십자가로 다 끝이 났다는 그 말씀을 계속 듣는데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편안해. 내가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죽은 자구나. 맞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살아가려고 그래. 누가복음 9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 얘기하면 또 그 얘기하냐고 또 그 얘기하냐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날마다 적용해야 돼. 매 순간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적용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의 맨 끝에 뭐가 있냐면 오늘 마지막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10절 보세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집을 지으며 살아가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을 짓잖아요.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 짓는 집이야. 근데 하나님은 네가 짓는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은 이 터, 완전한 그 터 위에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는데 12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집이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진 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 지어진 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공적이 나타나는 거야. 불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공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그 불 앞에 우리가 지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히브리서 12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살아갔던 이 세상에서의 일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다 무너져요. 우리 이 말씀을 저도 꼭 알아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되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아무리 어떤 그 불에 넣어도 타지 않는 그 보석. 예. 그 보석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요. 그 보석으로 지는 집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환난, 인내, 연단 이 과정을 가면서 내 생각, 나는 죽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생활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시도록 저는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교회나 가정에서도 약속하신 그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도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입니다. 그 질서에 따라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각 어떻게 한다고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탐심도 십자가에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환난 필연적입니다. 인내 필연적. 연단 당연히 거쳐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이 녹음한 거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셨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탐심, 내 정욕을 어떻게 처리해 놓으셨는지를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아멘, 내가 이런 자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생활이 이 환난, 인내,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길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제 생각 끝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삶인 겁니다. 이 신앙은 내가 앞으로 언제 가면 천국에 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그 중요하잖아요.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적용돼서 나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 생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